우리는 앞으로 몇 주간 다니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믿음대로 살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믿음대로 살아간 사람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산 그의 삶에서 놀라운 승리를 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삶의 위기를 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니엘의 삶을 믿음대로 살아감으로 얻은 삶의 승리로 이해하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땅에서 얻은 삶의 성공에 우리가 시선을 둘 때가 많죠. 하지만 정작 다니엘은 이 땅에서의 성공적인 삶에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그 성공적인 삶을 목표로 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는 뜻을 정해야 하는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처한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가 어떤 현실을 살고 있었습니까? 오늘 1장 1절 이후에 보면 그가 어떤 현실을 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배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에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 기물을 가지고 오게 되고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몇몇을 포로로 끌고 오게 됩니다. 그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 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택해서 왕궁에서 일할 사람으로 훈련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왕족이나 귀족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의 나라 유다를 침략한 바벨론을 섬기도록 훈련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바벨론에 충성하도록 그의 이름까지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잊어버리고 바벨론에 충성하도록 그렇게 만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베리 왕을 보호한다 하는 이 벨드사살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물론 다니엘만 그렇게 이름을 바꾼 게 아닙니다. 오늘 보면 다니엘 외에 3명의 이름이 더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앞으로 다니엘을 우리가 살피는 동안에 다니엘의 새 친구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이 3명의 이름도 그렇고 이들의 이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름들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인 엘과 야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냐 하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 하면 누가 주와 같으냐, 주 같은 분이 없다, 이런 뜻이죠. 아사랴, 여기도 야가 들어가죠.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이방신의 이름인 아쿠, 누고 이런 이름이 포함된 그런 이름으로 다 바뀌게 되죠. 이렇게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들, 그들의 이름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전그릇은 바벨론 신전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그들은 바벨론을 섬겨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패배를 의미했습니다. 바벨론 신에게 패배한 하나님.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그것이 당시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한 현실에 대한 사람들의 객관적인 이해였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믿음대로 사는 일이 의미 없어 보이는 상황, 현실, 그게 다니엘이 처한, 또 다니엘이 살아가야 할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궁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것이 오히려 어쩌면 그의 인생의 다행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을 따라서 이제 포로로 끌려왔는데 왕궁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 기회는 잡아야 된다. 그 기회를 잡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현실을 따라서 사는 것이 더 현명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바로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다니엘이 뜻을 정하게 됩니다. 그 뜻을 정한 이유는 왕궁에서 내가 살아남겠다 하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포로로 끌려와서 바빌론에 살 수밖에 없는 다니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또 하나의 방식으로 택한 것이 아닙니다. 왕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한순간을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살지 못할 바엔 죽겠다 하는 뜻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땅을 진실로 살아가는 한 가지 방식이 아니라 유일한 방식이라는 사실, 이것이 다니엘이 정한 뜻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믿음대로 사는 것이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순간에 오히려 믿음으로 살기로 뜻을 정한 까닭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하는 거죠. 그것은 다니엘이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유다의 왕인 여호야김과 포로들과 하나님의 전의 기물들을 바벨론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실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힘의 논리로 이해합니다. 당시에 유다는 바벨론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나라죠. 그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는 것, 힘의 논리로 보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겨서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고 포로로 그 사람들을 끌고 오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왜 다니엘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냐? 이렇게 하면 정답은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정답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유다가 힘이 없어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지경이 되었다 하는 것이 사람들이 이 객관적인 역사에 대한 이해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니엘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힘으로 유다를 침략해서 유다 왕을 포로로 끌고 오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을 자신의 신전에 두었다. 이게 당시의 상황이지만,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심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갈 수 있었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기물들을 바벨론 신전에 둘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다니엘이 그때의 상황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처음 시작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가 침략을 당하고 왕이 포로가 되고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전의 그릇까지도 다른 이방신의 신전에 두는 참 이 엄청난 일,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도 엄청난 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힘의 논리로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 일들,
그래서 하나님이 패배하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유다를 지키지 못함으로 일어났다고 이해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걸 보여줄 뿐 아니라 그걸 누가 믿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듯 하나님이 유다를 지켜주시지 못했기 때문에 바빌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왕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돌이키시고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셨다는 것. 이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니엘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렇지만 그가 분명히 확신하고 알았던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날까 이해하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하심 아래에서 일어난다는 사실, 이걸 다니엘이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아니면 왜 이런 일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일어날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일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하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다니엘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믿음을 주신 우리들도 동일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고 있으며,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고향을 떠나오게 되고 자신의 이름에서조차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일이 무의미하게, 또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이는 그런 때에 다니엘이 믿음대로 살기로 뜻을 정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믿음대로 살기로 뜻을 정했다는 것은 그럼 이전에는 믿음대로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때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믿음대로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하는 그때조차도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때는 없다 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떤 순간에도 믿음대로 살기로 그래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정한 뜻은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뜻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다니엘을 더럽히느냐, 왜 이걸 먹으면 왜 다니엘이 더럽혀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 입장을 가진 해석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한 가지 입장이 이런 겁니다. 이러한 것들,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다니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위험 요소가 되었다고 다니엘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은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유명한 종교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칼빈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호사스러움에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거부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진미, 그렇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혜택이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은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의 상황에 함몰되어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도록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선택하고 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대로 산다는 건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우리를 성도되게 하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하지 않는다 하는 그것은 나의 유익, 그것이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느냐, 살게 하지 않느냐, 그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찰나의 쾌락과 순간의 즐거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희락과 기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원한 것으로 지금을 사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지금의 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사는 우리의 지금 모습들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보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이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들처럼 먹고 남들처럼 자고 남들처럼 일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왜 먹고 왜 마시고 왜 일합니까? 그래서 이 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 그 약속을 따라서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먹고 마심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이 행동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믿음에 있는 거예요. 약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우리의 수고, 우리가 사람들 볼 때 평가할 때는 부족한 거 많죠. 연약한 거 많죠. 그러나 그 삶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의 우리의 수고가 내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방식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그건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고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으로 죽지 않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주를 믿는 믿음이 진실로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주를 믿는 믿음이 진실로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복이요, 주를 믿는 믿음이 복이고 믿음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살면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대로 사는 게 참으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살면, 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살면 그럼 사람들이 좋아해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달갑지 않게 여기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를 모릅니다. 오늘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 끌려온 사람이 4명밖에 없었겠습니까? 택함받은 사람이 4명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때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록하시는 거죠. 믿음대로 사는 것,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정한 뜻을 환관장에게 전했을 때 환관장의 반응이 뭡니까?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일이 누구에게 당장 위험합니까? 자신에게. 네가 하려고 하는 이 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네가 정한 그 뜻이 나를 지금 위협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왕이 정한 것을 어길 수 없다. 어기면 안 된다. 그러면 세상에 이것이 오늘도 계속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정한 거야. 이건 세상이 정한 거야. 어기면 안 돼. 어기면 위험해져. 어기면 살 수 없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믿음으로 사는 이 일이 누군가를 위협하고 위험에 빠뜨리는 일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 자신이 더 위험하죠. 이거. 그리고 다니엘이 하려고 하는 이 일은 당장 환관장에게도 위험한 일이 된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이 일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일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 때. 그래서 당장은 세상에게 위협이 되는 일처럼 보이지만 이 일을 통하여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참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살고자 할 때는 결코 우리의 믿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는 우리는 참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는 자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결코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나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코로나 안 걸려. 이건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마스크 안 써도 코로나 안 걸렸다. 여러분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이건 요행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교회에 모이는 것이 위험하다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교회만큼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교회만큼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곳이 없습니다. 이건 얼마든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만큼 지금 철저하게 이걸 잘 지키는 데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참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대로 살기로 뜻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해야 되는 뜻은 믿음대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 모이지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뜻을 정하는 게 여러분 여기에 적용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뜻을 정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일반적인 걸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남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나오지 않는 것이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갑자기 열이 막 납니다. 갑자기 기침을 막 합니다. 그래도 괜찮아 하면서 나오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죠? 네. 이럴 때는 오늘 하루 쉬어봐야 되겠다. 왜 그렇지 갑자기? 당황스럽죠. 그러나 내가 위험할까 봐, 내가 혹시 여기서 전염될까 봐 주저하시는 분이 있다면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나와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뜻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확실히 밝혀진 것이 무엇입니까? 둘 다 마스크를 착용했을 경우, 예를 들면 한 사람이 확진자고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 두 사람이 다 마스크를 착용했을 경우에 전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확실한 사실 앞에서도 주저하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보다 교회가 이렇게 잘 예방수칙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까지 해서 꼭 모여야 되냐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것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거리를 두고 앉아 있습니다. 이 더운 날에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과 악수를 나누지 못한 지가 거의 5달이 다 돼갑니다. 함께 모여서 주일날 늘 예배 마치면 식사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 일을 하지 못한 지도 거의 그 정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뭘 하려고 있는 겁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것들은 예배 드리려고 모인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왜 예배하려고 여기 왜 모였습니까? 예배하러 모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 도장 맞고 나는 딴 사람 다 어려움을 다 당해도 나는 안 당하고 우리 교회는 안 당하고 그러려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보고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남들보다 얼굴이 더 좋아지려고 건강해지려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고 채식을 택한 게 아닙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할까 봐, 잊어버릴까 봐, 여기에 참 이 함몰될까 봐, 맞들릴까 봐,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고 채식 먹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뜻을 정해서 채식을 먹는 것이 뭐 그래 대단한 일입니까?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 이 사람이 나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그래서 왕의 진미를 안 먹겠다, 이게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뭐 우리가 볼 때 아무 일도 아닙니다. 이게.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믿음을 정한 이 일이, 이 한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일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냥 예배 나오는 이 자체가 목적이고, 오늘도 예배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게, 우리가 한 사람이면 나오고 안 나오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행복한 교회가 이곳에 뭐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뭐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세상 볼 때는 아무것도 대단한 일이 아니야. 좀 안 보이고 좀 가만히 있어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여기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누구보다도 지혜로웠습니다. 누구보다도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의 선택을 받았죠. 우리가 17절 이후 보면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시험을 잘 통과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궁에 남고 시험에 통과하고 남들보다 더 탁월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주간 다니엘과 세충교의 모습을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믿음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총리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인정받는 관리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인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인 자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로 날마다 여기에 존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더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이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이 세상에서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행복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참된 평안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소망은 주님께 있고, 주님은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